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개의 재앙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오늘은 개구리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에서 이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재앙인데요. 이건 역시 이제 배울 점이 좀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요구는 뭐예요? 예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는 세상 혹은 마귀의 메타포입니다. 은유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답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해주죠? 일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일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뭐예요? 그러니까 왕의 침상까지 쳐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개구리 어디 있어야 돼요? 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쳐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얘가 헤켓이라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예, 보이시나요? 이 개구리 얼굴 가지고 있죠. 헤켓이라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의 이 주 업무는 뭐냐면은 이제 임신 관련 출산 뭐 이런 관련된 이제 많은 이 저기 아이를 준다라는 그런 신이었죠. 근데 이 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할 얘기는 참 많지만은 그러니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삶에서 자녀를 낳고 삶을 키워가는 것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세속주의적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갈 때 뭐 지금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 박살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안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세속주의적 세계관에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헤캣신이 제대로 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헤캣신보다 더 위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기도 하죠.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더라. 참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실제처럼 재밌는 말씀이 없어요. 보세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난리가 나면은 그죠? 요술사들은 뭘 해결해야 돼요? 개구리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요술사들도 결국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개구리를 다시 강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말해 주는 게 있죠. "이들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이따 적용할 때 좀 더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하고 바로가 인제 얘기하는 거죠. 힘들 거 아니에요. 바로도 막 자기 침실에 개구리 들어오고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야 이게 니네 신 여호와한테 기도해 가지고 요 개구리 좀 사라지게 해."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언제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10 절에 이게 진짜 참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자 왜 오늘이 아닐까요? 왜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그 여전히 바로는 이제 이 소위 요즘 말로 짱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사라져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짱구를 굴리는 거죠. 하루만 여기서 내가 지금 기도해 그래 가지고 지금 모세가 기도해 가지고 바로 개구리들이 사라지면 내가 또 여호와한테 지는 거고 내가 이 녀석들한테 휘둘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로는요, 백성의 고통과 안중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위신, 자기의 명예, 이것만 관심 있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게 기도를 하죠. 예.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될 수 있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바로는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자, 일단 좀 적용을 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요술사는 기적을 흉내내긴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개구리를 더 튀어나오게만 만들잖아요. 개구리를 다시 집어넣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 세상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잠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의학 기술을 신뢰하고 의학 기술에 기대고 있죠.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병이 고쳐졌냐? 고쳐졌죠. 예. 의학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의학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가 맡겨진 하나님의 필드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치료하고 섬기는데 해야 돼.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해 주고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있잖아요. 이 기적들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냥 놀라운 일이면 뭐 요술사도 저기 뭐지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튀어오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적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인제 앞으로 10 대장 볼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개념인데요. 자연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세상이 치유되는 사건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병든 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 씨 뭐야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자연적인 일이 아니야. 초자연적인 일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자연은요, 병도 고통도 없는 곳이었어요. 병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병이 치유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뭘 의미하죠? 자연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단순히 신기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로 복귀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기적처럼 보이는 모든 기술로 하는 뭐 챗GPT 이것만 해도 사실 기적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잠시 우리를 그것 때문에 놀라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상실, 헤어짐, 질병, 죽음, 고독, 험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이 모든 상실, 헤어짐, 질병, 죽음, 고독, 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죠.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줘요. 신자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재앙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실 겁니다. 보세요. 모세가 바로를 대신해서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예. 무조건 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내가 뭐 믿음의 말만 하면 복 받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삶에서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또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듣다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곤란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 계속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기도해 봤자 응답 안 되는데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삶을 보면 매일 기도를 잘 안 해요. 예.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진짜예요.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차고 넘치게 되게 응답해 주시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제발 이 말을 믿어 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중보기도는 응답됐고요. 그분이 하신 모든 기도는 이 저기 뭐죠?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는 겟세마네의 기도 빼고 다 응답됐습니다. 예.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예. 이해되시죠? 그쵸?
그리고 바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개구리가 떠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만일 바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어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돌이킵니다. 이제 내가 이 애굽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애굽이 번성하고 잘 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필립 그레이엄 라이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필요했던 기도는 회개의 기도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였지만 바로는요 그냥 그저 개구리만 치워 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말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기도 하나만큼은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그냥 오늘 필요한 거, 오늘 여러분들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아프면 병을 놓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달라고 우리 계속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는 것을 너무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